우리에게 내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신약성경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옛날 이야기를 하나 하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나무꾼과 선녀라는 이야기가 있죠. 깊은 산골에 혼자 사는 나무꾼이 어느 날 산에서 나무를 턱 타가고 있는데 사냥꾼에게 쫓긴 사슴이 흘레벌떡 뛰어와서 저를 좀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랬어요. 나무꾼이 그래 숨으라 하고 사슴을 숨겨주고 나무를 탁 덮었어요. 사냥꾼이 와서 사슴 못 봤습니까? 저쪽으로 가세요. 사냥꾼이 탁 뛰어갔습니다. 숨어있던 사슴이 나와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면서 비밀 이야기를 하나 알려줍니다. 이 산에서 요래 돌아가서 탁 가면 연못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내일 선녀들이 하늘에서 쫙 날개 옷을 입고 내려와서 목욕을 할 텐데 옷을 하나 탁 감추고 있다가 하늘나라에 못 간 천사랑 결혼하세요. 사슴이 중매를 썼어요. 나무꾼이 고맙다. 그리고 진짜로 가서 밤에 쫙 숨어 있는데 하늘에서 너무너무 아름다운 선녀들이 쭉 내려와서 목욕을 하고 그리고 날개 옷을 입고 하늘로 올라가는데 그 사이에 옷을 하나 탁 감춰놨어요. 옷이 없어진 선녀가 안절부절 못하는데 나무꾼이 미리 준비해간 그런 이불 같은 걸 주면서 이거로 가리시오 하면서 자기 집으로 데려와서 잘 보살펴주고 그래서 사랑해서 두 사람이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아이 둘을 낳아서 행복하게 살았는데 나무꾼이 어느 날 그 날개옷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입이 간질간질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애들도 낳았고 이제는 뭐 하늘나라를 잊어버렸겠지 하면서 여보 사실은 내가 여차여차해서 사슴이 가르쳐준 대로 내가 날개옷을 숨겼다오 하면서 그게 어디 있어요? 여기 있어 하면서 날개옷을 딱 보여줬더니 그 다음날 나무꾼이 나무하러 간 사이에 이 선녀는 날개옷을 입고 두 아이를 안고 하늘나라로 날아가 버렸어요.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보통 선녀 그러면 착하고 마음씨가 너무너무 고울 텐데 왜 오랫동안 함께 살던 남편을 홀로 버려두고 두 아이를 데리고 하늘로 날아가 버렸을까요? 혹시 나무꾼 남편이 선녀에게 아내에게 너무 잘못해 준 거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족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천사들과 같습니다. 나에게 기쁨과 행복을 주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잘못 간수하면 내 곁을 떠나버리고 맙니다. 선녀 같은 아내도 천사 같은 남편도 또 사랑스러운 자녀식도 다 이룰 수 있습니다. 또 이 세상에서는 아무리 잘 대해주고 아껴주어도 언젠가 나도 가고 또 가족들도 하나둘 다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있을 때 잘해야 됩니다. 가족은 저절로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천사를 직접 보신 적이 있습니까? 대부분 직접 보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천사가 하는 일은 분명히 압니다.
성경에 나오는 천사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성도를 지켜주고 돌봐주고 격려해주고 하나님 뜻을 가르쳐주고 바른 길로 인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천사는 언제나 나에게 좋은 일만 합니다. 절대로 해코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위에는 나를 위해 주는 천사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바로 가족입니다. 부모님, 남편, 아내, 자녀, 우리 같은 믿음의 식구들도 사실은 나의 천사들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분들인데 어떤 천사도 부모처럼 좋은 천사는 없을 정도로 나에게 너무너무 잘해주는 분들이에요. 자녀들이 나의 부모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나를 위해 보내주신 천사로 알 때 감격에 넘쳐서 효도할 수 있습니다. 아내도 남편도 서로 사랑하고 위해주고 아껴주고 돌봐주면 서로에게 좋은 천사 같은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이죠. 자녀들도 언제나 사랑스럽고 부모에게 기쁨을 주고 늙어서는 나를 돌봐주는 천사 역할을 합니다. 이 사실을 모르면 천사의 고마움은 안 보이고 결점이 많은 사람의 부족함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껴주고 사랑하지 못해서 서로 원망하고 상처를 주고받느라 힘들고 멀어지고 불행한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너무너무 좋은 선물입니다. 목사도 장로님도 권사님도 집사님들도 성도들도 우리 청소년, 청년들, 아이들도 성가대도 교사들도 다 천사들이에요. 왜? 나에게 해코지하는 분이 아니잖아요.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성경 가르쳐주고 사랑해주고 지금도 우리 권사님들은 여러분 예배 끝나면 먹을 수 있는 식사를 준비해주고 있어요. 내 가까이에서 많은 유익과 기쁨을 주는 천사들이 아닌가요? 저도 제 삶을 가만히 되돌아보면 여태껏 살아오면서 수많은 천사들을 만나서 도움을 받았습니다. 부모님과 형제들은 말할 것도 없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 의료 누님이 네 분이 계신데 우리 둘째 누나가 뜨개질을 잘해요. 공무원인데 뭐 시간이 뭐 있었는지 항상 나에게 겨울 되면 두툼한 그런 틀실로 옷을 짜줬어요. 세타도 짜주고 조끼도 짜주고 장갑도 짜주고 그 싫어했어요 제가 사실. 왜냐하면 시장에 파는 건 보기가 좋잖아요. 그 틀실로 짠 거는 좀 거칠게 보이잖아요. 근데 사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렇게도 그게 정말 고마운 일이잖아요. 그 얼마나 힘들어요. 막 밤잠 안 자고 막 짜서 추위가 오기 전에 우리 동생 입혀야지 해서 쫙 짜주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그 누나가 천사였어요. 그 따뜻한 옷을 입고 벙어리 장갑 끼고 그렇게 추위를 이겨냈단 말이죠. 여러분, 나를 가르쳐 주신 선생님들, 나와 함께 재미있게 뛰놀던 친구들, 만나서 기쁨을 나누는 동료들, 아플 때 치료해 준 의사들, 배 아프면 가서 장염 주사도 놔주고 수액도 놔주고 이빨이 아파서 가면은 통증을 없애주고 말이죠. 얼마나 고마운 천사입니까? 신실하고 겸손한 신앙인들,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성도님들, 우리 교회 여러 지체들 다 하나님 보내준 천사들이에요. 아무도 저를 해코지한 분이 없어요. 지금까지. 너무너무 저에게도 잘해주신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저만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깨달았다면 나는 나의 천사들과 함께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이 그 비결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내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나의 신분과 나의 정체성을 올바르게 깨닫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누구나 하나님께로부터 대단히 특별한 복과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제가 최근에
들었던 가장 기분 좋았던 말은 딸이 아빠가 내 아빠여서 너무 감사해요 하는 말이었어요. 또 며칠 전에 우리 누님께서 목사님이 내 동생이어서 너무 좋습니다 이 말이었어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고백해야 될 감사는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 주셔서 하나님 자녀가 되게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우리 모두는 태어날 때부터 흉악한 죄인이었습니다. 안 그런 척하면서 잘 꾸미고 웃으며 살지라도 영원히 멸망받을 죄인의 굴레를 내 힘으로는 절대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악함을 갖고 있었어요. 이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지금도 이 세상에는 허망한 욕심과 무익한 부지런을 떨며 살다가 무의미한 인생을 마친 사람이 허다합니다.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너 하고 탁 선택해서 내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구원의 은혜로 영원한 생명의 복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마귀의 종노릇을 하던 비참한 신분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의 시민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존귀와 영광스러운 신분으로 탈바꿈시켜 주셨어요. 어떤 신학자는 우리가 그렇게 죄를 짓고 지옥 갈 신분에서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 천국 시민이 된 것은 마치 지렁이가 미스 코리아가 된 것과 같고 바퀴벌레가 변하여 대통령이 된 것보다 더 놀라운 변화라고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주신 구원해 주신 은혜가 얼마나 다행스럽고 얼마나 귀하고 복된 선물입니까? 그러므로 이토록 귀하고 복된 은혜를 아무 공로도 없이 값도 치르지 않고 우리가 이런 특별한 신분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거룩하고라는 말은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따로 좋은 것을 탁 빼놓은 것을 말해요. 성도는 하나님 뜻을 배우고 깨달아서 누구보다도 진실하게 신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자, 여러분, 난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 신앙,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이 신앙과 불교를 믿고 부처를 믿는 그런 신앙보다 우리 신앙이 우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당연히 불교 신자보다는 잘 살아야지. 바르게 살아야지. 유교 신자보다 잘 살아야지. 미신을 믿는 사람보다 깨끗하게 살아야지. 계명 순종과 기도의 진정한 영적 생활을 통해 우리는 이 세상에 그 어떤 사상과 그 어떤 종교를 가진 사람보다 더 선하고 지혜롭고 깨끗하게 살아야 합니다. 비신자들처럼 자기를 기쁘게 하는 욕망을 채우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천국의 영광과 상을 위해서 그렇게 이 세상을 절제하며 바르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거룩한 성도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사랑받는 자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오래전 제가 들었던 유행가 가사 중에 제가 이슬리주님한테 부렸던 생각이 났어요. 사랑을 하면은 예뻐져요. 그런 말이 있어요. 누구나 사랑에 빠지면 누군가로부터 내가 사랑을 받고 있음을 느낄 때 기분 좋지 않아요? 행복하지 않습니까? 부모의 사랑을 충분히 받은 자녀는 밖에 나가서 절대로 죄를 짓지 않는다는 말도 있습니다. 자녀가 나가서 사고 칠까 걱정됩니까? 많이 사랑해서 사랑에 젖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럼 나가서 사고 안 칩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어서 내가 너무 행복하고 가슴이 뜨거운데 왜 함부로 말하고 파괴적인 행동을 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셨다는 감격, 내가 거룩하게 되었다는 특별함,
진실로 나를 사랑해 주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진 성도는 기꺼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수 있는 확신과 담대함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순종이 즐겁고 이 믿음대로 사는 것이 자랑스럽게 여겨지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 진리를 깨달은 성도의 삶은 계속해서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옷을 입고 있습니다. 이 옷이라는 것은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리우는 그런 일차적인 역할이 있지만 또 옷은 신분을 나타냅니다. 제가 만약에 이 자리에서 예비군복 같은 것도 입고 설교하면 좀 이상하지 않겠어요? 덥다고 여름에 반바지에 슬리퍼 신고 나시 입고 배꼽 딱 내놓고 싹 설교하면 이상하지 않겠어요? 어울리지 않잖아요. 그런 건 저 바닷가에 해수욕 갈 때나 그렇게 입는 것이죠. 성도의 마음 씀씀이, 성품과 행실은 그리스도인의 신분을 나타내는 옷과 같아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자기 자신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하듯이 부시였어요. 마태복음 9장 13절에서는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예수님은 긍휼을 너무너무 중요시 여긴 분이에요. 또 마태복음 12장 7절에는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자비로운 분이셨어요. 그러니까 성도는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고 예수님을 본받기를 원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님처럼 긍휼과 온유와 겸손과 자비하신 그분의 마음을 본받고 그렇게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은 더 말해 못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신 대로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사랑의 삶을 살면 그것은 마치 뭐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입는 아주 존귀한 그런 옷을 입은 것처럼 거룩함을 나타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시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 부모님이나 자녀들이나 남편이나 아내를 대할 때 내 마음이 벌거벗은 것처럼 부끄럽고 대책 없이 말하고 행동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백주대낮에 홀랑 벗고 다니는 사람 있습니까? 가끔 있죠. 그 미친 사람이지. 제정신이 아닌 사람은 백주대낮에 벌거벗고 나처럼 이렇게 뛰어다니는 사람이 들어는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 되죠. 비정상이잖아요. 그것처럼 그리스도인은 마음이 벌거벗은 것처럼 미친 사람처럼 그렇게 말씀서미를 가지고 말하고 행동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외출할 때 다 옷을 갖춰 입고 나가듯이 그리스도인은 마음도 항상 어떻게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사랑으로 갖추고 말하고 행동하며 살아라. 예? 못 입고 잘 어울리는 옷을 입은 것처럼 그렇게 선하고 아름다운 마음씨로 맵시 있게 말하고 행동하며 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가족과도 아름다운 관계로 행복하게 살 수가 있다. 마음이 벌거벗으면 안 된다. 마음도 좋은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절에 그렇게 살 때에 기분 나쁜 일이 생길 수 있어요.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해라. 우리가 살다 보면은
기분 나쁜 일이 생기잖아요. 가족들로부터 섭섭하고 기분 나쁘고 밉기도 할 수도 있다 이 말.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의 삶에서 우리 예수님이 너무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용서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주기도문에 보면은 마태복음 16장 12절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라고 말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나라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이사옵나이다. 아멘. 딱 끝난 다음에 바로 15절에서 마태복음 6장 14절에서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고 아주 강하게 다시 한번 용서의 중요성을 말씀했어요. 근데 그게 또 끝이 아니에요. 마태복음인데 18장 22절에 보면 어느 날 베드로가 예수님께 예수님 진짜 성가시개구는 진짜 못된 놈. 진짜 기분 나쁜 인간이 하나 있는데 몇 번까지 용서해야 됩니까? 한 7번 정도 해줄까요? 예수님 뭐라 하세요? 아니다.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그러니까 무한히 용서해라 이 말이에요. 왜? 주께서 너희를 그보다 더 많이 용서해 주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또 거기서 한 발짝 더 나가서 왜 그렇게 용서를 해야만 되는지 이유를 비유로 말씀했습니다. 그게 바로 1만 달란트 빚진 종의 비유입니다. 어느 나라에 어떤 사람이 국가에 채무가 있어요. 어느 100억의 빚이 있어요. 그 임금이 안 갚으니까 불러왔어요. 야, 너 100억 빚인데 왜 나라 돈인데 안 갚아? 대출해 갔잖아. 갚아.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돈이 없습니다. 꼭 갚을 테니까 좀 더 기다려 주십시오. 임금이 보니까 네 꼴을 보니까 절대로 너는 갚을 수 없다. 그래서 100억을 탕감해 줍니다. 면제해 주세요. 안 갚아도 좋다. 이 농부가 얼마나 기쁘겠어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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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막 콧노래를 부르면서 이제 채무를 다 벗어버렸으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그 말로 돌아갔는데 이 사람이 있잖아요. 자기가 바로 이웃에 사는 친구에게 100만 원을 빌려준 게 있어. 그래서 마침 생각이 나서 그 친구를 불렀어요. 야, 내한테 100만 원 빌려준데 왜 안 갚아? 미안하네. 내가 돈이 없어. 그러니까 좀 기다려주면 내가 반드시 갚겠네. 갚아! 지금 당장. 아니 조금만 기다려줘. 어이구 네가 내 돈 떼먹으려고 하면서 막 멱살을 잡고 막 갚아라고 막 그랬어요. 그 주위에서 보던 사람이 아니 자기는 나라에서 100억이나 빚을 탕감받았으면서 자기 친구한테 100만 원 빌려준 거를 받겠다고 저렇게 모질게 굴다니 진짜 사람 나쁘네. 그래가지고 임금한테 고발을 했어요. 여차했습니다. 임금이 그래? 불러와. 그 사람 불러왔어요. 야, 너 내가 너한테 국가에 대출 받아간 돈 100억을 내가 탕감해 주는데 너는 네 친구한테 100만 원 빌려주고 그걸 받겠다고 그렇게 못되게 굴었어? 취소야. 100억 다시 갚아. 예수님이 그런 비유를 했다 이 말이에요. 아니 100억을 국가에서 탕감받았으면 친구 100만 원도 기분 좋게 야, 니 갚지 마라. 그거 안 갚아도 돼. 괜찮아. 이렇게 말하면 좋다 이 말이지. 예수님이 말씀하신 뜻이 뭡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을 때 죄싸움, 죄 용서를 받은 것은 100억과 같다는 거예요. 원죄부터 시작해서 내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는 모든 죄를 다 용서해줘. 그런데 내가 살아가면서 나한테 잘못하고 나한테 실수하고 나를 좀 기분 나쁘게 했다고 용서 안 하고 딱 앙심을 품고 원한을 품고 계속 그 사람을 미워하고 있다? 하나님 보실 때
죄 뭐야? 죄는 내가 다 용서해 주는데 죄는 용서를 안 하네? 그래 된다는 거예요. 늘 함께 사는 가족들은 피차의 약점을 알고 서로의 실수와 섭섭함과 불만족을 주고받으며 살게 됩니다. 때로는 절대로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은 분노가 치솟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우리 부모님이나 또 배우자나 자녀에게 너무 실망하고 상심해서 용서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악한 마음이고 하나님 뜻을 저버리고 불순종하는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보다 더 훨씬 나쁜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그냥 예수님이 죽어주심으로 용서해 주신 그런 은혜를 우리가 입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어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신 본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13절 끝에 보면 너희도 그리하고 예수님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용서받은 죄인답게 용서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모범을 따라 용서할 뿐 아니라 나아가 사랑까지 할 때 하나님의 평강과 축복이 내 삶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용서할 능력이 없어요. 죄를 용서하는 권세는 하나님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를 용서해야 할 때 하나님 용서하고 싶은데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이거는 굉장히 좋은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를 기뻐하시고 기꺼이 용서할 수 있는 큰 마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또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 맞아. 이 진짜 깊구나. 진짜 오묘한 구조로 되어 있구나. 기가 막히다. 그런 말 제가 혼자서 참 무릎을 칠 때가 많은데 여러분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자, 이 모든 것이라는 것은 앞에서 말한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며 살기도 쉽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를 악물고 긍휼도 하고 자비도 하고 겸손도 하고 온유도 하고 참고 용납하고 용서하며 살면서 좋은 일도 하고 아름다운 말도 하고 너그럽게 가족들과 이웃들과 잘 지내며 살지라도 그것이 진실한 사랑이 아니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 14절 뒷부분에 보면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12절 뒤에 보면은 이 모든 우리가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이런 삶을 사는 것을 옷을 입는 것에 비유했잖아요. 그런데 옷은 입었는데 허리에 띠를 매지 않으면 그 옷이 흘러내려 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릴 때는 고무줄로 된 바지를 입었어요. 고무줄을 탁 검은 고무줄을 넣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탁 입으면 바지가 안 내려가 뛰어도 근데 어쩌다가 이 고무줄이 터질 때가 있어요. 고무줄이 끊어져요. 왜 끊어지나 모르겠어. 이게 천 속에 들어가 있는데 손도 안 되는데 이제 질이 안 좋았겠죠. 고무줄이 끊어집니다. 그러면 하루 종일 바지가 내려가는 거예요. 대책이 없어. 항상 붙잡고 다녀야 돼. 고무줄이 흘렁흘렁해 바지가 흘렁흘렁해서 그냥 후룩 벗겨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옷이 그냥 걸어가는데 호록 내려가서 엉덩이가 보였다면 얼마나 부끄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선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사람들에게 겸손하고 오래 참고 다 했다 할지라도 거기에 사랑이 빠져 있으면 그것은 마치 흘러내려간 바지와 같다는 거예요. 아름답지 못하다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모든 선하고 바른 말과 행실로 살아가되 피차에 뜨겁게 사랑함으로써 그 선함이 온전해지고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 형제, 부부, 자녀들과 가족들이 매일 함께 밥을 먹고 서로 돕고 섬기며 살지라도 그것이 의무감이며 사랑이 없는 무심하게 사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불완전한데 불완전하다는 것은 악하다는 뜻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제 무심코 영화 같은 걸 보는데 그 영화에는 모든 장면에 음악이 들어가 있습니다. 짠짠짠짠짠짠 짠 뭐 이렇게 음악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음악이 없이 만들어진 영화를 보면 상상이 안 돼요. 아무 재미없어요. 나무가 한 그릇 없는 산, 그건 산도 아니지. 대화가 하나도 없는 가정, 삭막합니다. 월고 초등학교나 학교에 아이들이 하나도 없다. 텅 빈 학교. 얼마나 무섭습니까? 또 우리가 뭐 반찬을 할 때 국을 끓이거나 나물을 무치거나 할 때 거기에 소금이 없어서 간을 안 했다. 얼마나 먹기가 힘들겠습니까? 사랑이 빠진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안에 만약에 사랑이 빠져 있다면 이 성경은 우리가 배울 필요도 없고 읽을 가치도 없는 거예요. 성도는 뭘 하든지 간에 사랑이 없으면 허망하고 불완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부터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말을 하든지, 봉사를 하든지, 가족을 위해서 뭐 음식을 하든지, 가족과 함께 식사를 하든지, 어디를 놀러 가든지, 대화를 하든지, 그 안에서 사랑이 빠져 있지 않은지를 항상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마치 우리가 양념을 치듯이, 소금을 치듯이, 뭐예요? 내가 항상 뭘 할 때는 거기에 사랑을 탁탁탁탁 담아서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이게 온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라는 거예요. 제가 서두에서 나무꾼과 선녀 이야기를 했는데 어떤 재미난 분이 비슷한 이야기를 한 개 더 만들었어요. 나물 캐는 처녀와 천사. 어느 산골에 여자 아가씨가 나무를 캐고 있는데 사슴이 뛰어왔어요. 저 좀 살려주세요. 저 좀 살려주세요. 나물 캐는 처녀가 그래 숨어 하면서 다 숨겨줬어요. 사슴이 나중에 살아나서 아가씨 고맙습니다. 내가 아가씨를 위해서 좋은 정보를 알려드릴게요. 오늘 저녁 저 산속에 가면 연못이 있는데 그 연못에 하늘에 천사들이 쭉 내려오는데 그 잘생긴 천사의 날개옷을 숨기세요. 그래서 그 천사와 결혼하세요. 그래서 정말 그렇게 해서 천사와 결혼했어요. 애 둘을 낳았어요. 그리고 이제 세월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이제는 영원히 내 남편이겠지 해서 여차여차해서 내가 당신 날개를 숨겼어요 하면서 날개를 들어준 거야. 천사가 어니 그러면서 그 다음날 애 둘이 있고 하늘로 날아가 버렸대. 여러분 남편도 아내도 잘 간수하지 않으면 날아간다. 이 세상에서 한 번도 사랑해보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한 번도 사랑을 받아보지 못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면 나는 지금 진실로 누군가를 사랑하며 살고 있는가?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나의 부모님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보내주신 최고의 천사입니다. 언젠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갑니다. 내 곁에 계실 때 공경하고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너무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렇게 한 사람에게는 상을 준다고 그랬어요. 어떤 상요? 땅에서 따라합시다. 잘되고 장수하리라. 부모를 진실로 공경하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주겠다고 하나님이 상품을 걸어놨어요. 부부도 나를 위해 보내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요 천사입니다. 사랑하고 섬기면 이보다 좋은 천사는 없어요. 안 그러면 날개 옷 입고 날아간 선녀처럼 날개를 치며 날아간 천사처럼 내 곁을 떠나고 사라집니다. 교회도 나를 위해 주는 천사 역할을 합니다. 서로 사랑하고 봉사하며 잘 섬기세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고 용서받았고 거룩하게 되었는데 이런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예수님도 아가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우리가 그런 사랑으로 살지 못한다면 우리 신앙은 정말 중요한 핵심이 빠져버린 공허한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코끼리에 코가 없으면 그 코끼리가 아니잖아. 그렇잖아요? 토끼에 귀가 없으면 토끼가 아니잖아. 그리스도인에게 사랑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성경이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배워야 되는데 이 사랑은 어떻게 나옵니까? 계명을 지켜야 돼. 계명이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비결이지 않습니까?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잘 대해주라는 게 계명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실한 사랑을 하는데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알고 내 말과 행실이 예수님처럼 닮아 사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계명을 지키고 순종해서 우리가 거룩한 옷을 입고 피차 용서하며 사랑할 때 우리는 천사를 만나고 내가 또 천사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삶은 아무리 똑똑해도 뭘 알 수가 없는 영적인 비밀이에요. 오직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달아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의 본을 받고 그렇게 살아가는